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10년 정도 됐나? 마음이 미칠 것 같이 찢어지면서 울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면 그냥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전부 다 저처럼 모르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치고 피를 토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와도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죽어서 나갔어요. 전부 다 엄청나게 죽어서 나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지금도 죽고 있어요. 지금도 시험이라서 안 와요. 애들이 만나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하옵소서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임할까, 이것을 진짜 생각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 같이 기도하고 내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경험되어진 참으로 참된 변화받은 자가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를 참된 증인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이 돕는 자죠. 돕는 자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외톨이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눈물로 기도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생명이 진짜 살아나는 중고등부를 만들고 생명이 진짜 살아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나누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까 우리 경빈 형제가 쭉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고 또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그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을 잘 했어요. 제가 설명을 했지만 저는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막 툭툭 던지고 나서 사람들은 이해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잘 찾아서 그림과 함께 매끄럽게 표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달란트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메신저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잠재력을 항상 제가 느끼고 있고, 집중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신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도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놓고 기도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 쪽에서는 거의 많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죠? 유대인 언약을.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좀 있는데 저도 둘러보고 있죠. 어떻게 하나.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약한 부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정의로움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우연히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한 선교단체가 기도회를 하는 거, 기도회를 많이 하죠. 지금 계속 기도회 합니다. 이번 주에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는 팀들이 기도를 하는데, 약간 기도 제목들이 좀 약간 엉뚱하게 잡힌 것도 제가 봤어요. 어떻게 잡혔냐면, 인질들을 막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 기도 맞는데 그 기도만 돼 있어. 그러면은 좀 핀트가 벗어난 거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니까 한국 전체에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맞는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혼이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눈물이 안 나,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육신이 죽게 된 것은 너무 가슴이 아파. 육신이 죽게 돼 있는데 영혼의 죽음은 또 동시에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의 연민과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것은 좋은 거지만 영적인 것을 진짜 모르면 참된 죽음이 무엇인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진정한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전도도 많이 했어요. 교회라는 공간에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라면, 저는 20대 초반에도 한 10명, 제가 가는데 청년부가 생겨버려요. 애들 다 실어 날라버려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전부 다 예수님 안 믿고 다 떠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도가 뭡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전도인데,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영혼이 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될 때 그때 진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항상 할 것, 이스라엘에서 여기가 가자 지구잖아요. 여기서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 특별히 그 장벽을 넘어가지고 패러글라이딩 타고 막 넘어와서 이 마을들을 공격을 했어요. 가까운 마을들, 정착촌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지금 들어와서, 아까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가자 지구 근처에 있는 마을을 테러리스트들이 무장한 상태로 막 다 공격을 해서 막 죽였다니까요. 민간인들 들어와서 집집마다 뚫고 들어와서 저 같은 남자들은 총으로 바로 쏴 죽이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데리고 인질로 막 잡아서 다시 일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아까 경빈 형제가 말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기를 다 쓸어버린다고, 24시간 내에 다 밖으로 안 나가면 한 200만 정도 살고 있는데, 다 나가고, 많이 나가고 뭐 110만 남았다는데, 그 다 지금 도망 안 가면은 다 쓸어버린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영혼들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싸움의 대상이야. 그냥 지금 현재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은 계속 이스라엘 지금까지 미워해온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계속 미운 거예요. 이쪽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 나라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에 왔잖아요.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진짜 가까이에 있는 마을 한 곳이 철통같이 아무도 안 죽었더라고. 어떤 한 여자, 보안관 같은 여자 한 명이 초동 조치를 잘한 거야. 딱 들어왔을 때 테러리스트를 딱 보고 전부 다 초토화돼 버리고 막 다 잡혀가고, 다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한 곳이 주민들 하나도 안 죽었어요. 가까운 데 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오늘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 조금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예요. 근데 5장이거든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 건데,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4장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나팔 소리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장면이 나오고,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사람이 깨어있고 경계를 잘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는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둑처럼 치지를 못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에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 영적 상태가 희미하면 예수님이 오면 두려울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다. 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사람 미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50명이 넘게 있어요. 교주들이 50명이 넘게 있고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신천지나 이런 단체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끌고 다녀요. 미혹이, 사람의 미혹이 그 어느 때보다.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난리를 이런 때가 없는 거예요. 지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엊그저께 지진이 일어났다고 아프가니스탄 얘기했잖아요. 2,000명 넘게 죽었잖아요. 튀르키예에서 20만 넘게 죽고 IT에서 30만 넘게 죽고 역대 이런 지진이 없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서 지금까지 세상 역사상 지진이 이렇게 많이 수십만 명을 죽인 게 없어요. 사람들은 둔감해서 그래 사람 내 얘기 아니니까.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난리가 나서 뒤집었는데 그냥 우리는 안 일어났으니까 그냥 그러라고 해. 우리는 잘 살잖아. 8억 1천만 명이 먹는 문제로 막 지금 죽는 걸 자기 목숨이 위태할 만큼 먹는 문제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8억 1천만 명이. 8억 명이란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옆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넷플릭스가 재밌는 거야.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옆에 나라가 죽고 있는 사람 이런 걸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은 제 아는 형도 그러는데 한국에서 우리는 잘 사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NGO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요. 그 형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냥 세계가 보이는 거야. 우물한 개구리처럼 안 보이니까 그냥 어려워서 지금 오늘 애들이 다 굶어 죽고 있어. 아프리카에서는 그냥 바로 썩은 물만 맨날 먹고 있고 완전히 교육도 안 돼 있고 막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 영혼이 죽은 것은 몰라. 그렇지만 그냥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우리 집 앞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나는 괜찮으니까 막 게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친구들이랑 가서 커피숍에서 맛있는 거 이거 먹고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얘기야. 육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바로 옆에 죽고 있어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내 즐거움만 찾아서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이 되느냐만 중요해. 내가 앞으로 뭐가 되지? 뭐를 먹고 잘 살지? 육신적으로도. 근데 육신적으로도 8억 1천만 명이 죽는 거를 보는 사람은 그 형은 나가더라고. 내가 건축가를 나왔으니까 콘크리트로 우물 만들어주고 파주고 그런 거 사업하려고 나가더라고요.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왜냐면 자기가 너무 고생해서 오랫동안 살아서. 아버지가 노가다만 하셔서 그 형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졸업해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살려야겠다고 나는 잘 사니까 나간 거예요, 이 형이. 제가 목욕탕에서 나가기 전에 복음을 전했더니 미친놈인 줄 알더라고. 저를 보고. 이거 나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기에 저는 집에서 온실의 화소처럼 잘 크고 세상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가서 그런 포부가 있는 거예요. 그 형이 보기에 너는 어렵게 나처럼 어렵게 인생 살지도 않았는데 네가 뭐 예수 얘기하고 목욕탕에 앉아서 저를 딱 그렇게 보고 그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절교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복음 전하고 그날 절교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형이고 사랑하는 형이고 10년 넘게 친구처럼 한 살 많은 형인데 우정을 나눈 형인데 제가 예수님을 깊이 전하는 그날부터 연락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과 이게 죽기같이 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를 절교를 안 할 수는 있잖아요. 그냥 네 생각은 그렇다. 근데 절교를 해버리더라고요. 연락이 안 됩니다. 저 연락하면 안 받아요. 복음을 전한 그날부터 그래요. 이 세상에 이 진리와 비진리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가치관과 이 딱 들어와 있는 게 제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저가 그렇게 친했던 제가 복음을 전하면 단절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과.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때때로 생각나면 아직도 그 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것을 알게 되도록. 지금 연락의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이 형 보인 거예요. 8억 1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그걸 가서 지금 우물 파주고 있고 막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쟁이 지금 없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가 전쟁 얘기 수요일 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기예요.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니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자기가 그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것을 천사가 다 알려주거든요. 내가 듣고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마지막 때는 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비행기가 생기면서 전 세계를 몇 시간 안에 움직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18세기 이후에 19세기 초반에 사람들은 전 세계를 빨리 왕래하는 기차와 자동차와 모든 것이 최근 200년 안에 전부 다 개발됐다는 거. 그 전에는 마차 타고 다니고 빨라봐야 마차 자기 동네밖에 못 다녀요. 조금만 먼 도시도 못 가요. 근데 전 세계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옛날에는 책이 조금 고난이도의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정보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일반 평민은 정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대학교 다녀도 못 가죠.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책이 달라. 그럼 공부하고 싶어도 도서관에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 진짜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책이 있고 여기는 없는 거야.
외국에 있는 것은 더 그렇겠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논문이 없어도 공부를 못하는 거야. 한 10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여기 컴퓨터 안에서 200년 전에 써놓은, 몇백 년 전에 써놓은 그 수많은 과학자들의 논문을 지금 읽을 수가 있어요.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때가 왔다니까요. 저는 계시록에 있는 말세 징조하고 예수님의 징조하고 다니엘의 말만 들어도 지금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 2000년보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나를 복음으로 깨워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냥 세상에 박사 되고 교수 돼가지고 내가 설정해 놓은 꿈과 내 자아 실현, 저 아저씨가 50인 과학자, 전 세계 과학자 50인 안에 들었대. 여러분 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이 뭐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되는 게 중요하면 늘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늘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다가 끝납니다. 늘 경쟁의식 속에서 괴로워요. 친구랑 맨날 경쟁. 돈 가지고 걱정. 나중에 하우스 푸어 시대에 집 하나만 살까? 여기에서 집 산 거 싹 버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몇 년 살도 못 하는데 걱정 염려 다 안고 살아야 돼요. 이거 끝내야 돼요. 이게 내가 끝낸다고 끝낼 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셔야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이 되는데 시기, 질투, 평생 여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렸을 때부터 돈 어떻게 버는가 계속 연구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을 발견하여서 이것을 진짜 집중하면서 전문화 시켜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는 참된 공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통해서 나오는 그게 뭔지를 몰라. 이게 권세이자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이 누렸던 본래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인데, 가정주부들은 이게 없으면 남편하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돈 조금 없으면 늘 걱정하고, 허리 구부려서 청소기 하나 하는데도 괴로운 것이고, 학생들은 저처럼 공부가 안 되고 맨날 괴로우니까 책상 앞에는 앉아있지만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앉아있다가 중독의 세계로 결국에는 떠나고, 저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중독의 세계로 떠났어요. 이렇게 제 거 문제집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머리가 똑똑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시커매 막, 그 다음에 한 3장 넘어가면 뒤에는 깨끗해 됐고, 문제집은 항상. 그래도 잘했어요, 저는 공부를. 책상 앞에 앉아,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책상 큰 걸 사주셨는데, 문을 닫아놓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온갖 망상이 내 머릿속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머리가 항상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진짜 이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달란트가 발견해지면서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돌 던지는 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전문성이 돼버려요. 집중해서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꼭 공부로 승부 안 봐도 나만의 것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기만의 스토리로, 인생의 스토리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요거를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정이라고 부르죠. 여정. 그냥 오늘 막 예수님 전해가지고 막 갑자기 사람 많이 부흥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정.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인도하시면서 조급함 없이, 나의 조급함 없이 인도받는 여정. 나의 조급함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오늘 구원 못 받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막 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누릴 것이 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릴 증거라. 함께 있기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보좌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게 나에게 권세이고 시대 살릴 증거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참 복음화가 되면 내가 치유가 되는 제자화.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아니요.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파워예요. 파워. 하나님 주시는 파워. 아이언맨이 갖고 있는 파워 말고, 슈퍼맨이 갖고 있는 파워 말고, 배트맨이 갖고 있는 파워 말고 진짜 파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가짜 이야기들 속에서 막 우리가 흠모하고 있는 그런 초능력과 기운동 그런 파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파워가 진짜인데, 이 파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아이언맨의 파워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거예요. 저처럼 슈퍼맨의 파워를, 눈에서 빨간불이 나가는 파워를 저는 오랫동안 원해왔어요.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파워를 오랫동안 원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파워는 가치 없게 느껴졌어요. 이 말을 들었는데 사모함이 안 일어나.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파워가 진짜 파워인 것을 알고 사모함이 나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는데, 이 말에 어벤져스를 보고 나서 내가 그 힘들, 초능력을 갖고 싶은 힘들을 가지고 싶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 소망함처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성령이 임하면 내게 이 파워가 임한다는 걸 알고 참된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이 세상에 참된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벤져스에 더 감동받았습니까? 저는 넷플릭스에 항상 감동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TV에서 주는 그 화려한 영상미를 통해서 내게 와닿는 것들에 대한 파워를 원했고, 세상의 인기인들이 갖고 있는 명예심과 그 파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파워를 원했고, 강대국이 갖고 있는 파워를 원했고, 삼국지에서 관우, 장비, 유비가 나오는 그런 의협심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한 파워를 원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할 때 참된 힘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잠이 옵니까?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피눈물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고 10년간 말했어도 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다 졸업해서 나가서 지금 엉뚱하게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저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고, 야곱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요셉의 형들 있고 요셉이 있어요. 부모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을 봤을 때 피눈물이 났지 않았을까? 다윗과 다윗의 주변인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세상을 다 구원해서 뭐 하냐. 세상을 다 구원했는데 내 자녀가 죽어 있어요. 세상을 다 구원하고 복음의 전도운동이 막 폭발적으로 전주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주원이랑 리아는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있지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정말로. 세상을 다 구원하고 대통령 내가 영접시켰어. 대통령 영접시켰는데 내 딸이 죽었어. 내 딸 지옥 갔어. 저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주여, 받아들여. 다윗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인데 압살롬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어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울은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그날에 내 아들 압살롬아 왕이 됐어요. 전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죽은 거예요. 압살롬이 지옥 갔어요. 온 나라를 얻으면 뭐합니까? 영으로 깨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영으로 살아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준비 다 해왔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1분만 같이 피아노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그냥 우리의 사람의 영광이라는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모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것들,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나갔어요. 여기가 교회입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까? 주님, 목사는 진짜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 다 죽어서 나갈까요? 주님,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우리 제발 같이 기도해서 진짜 살아있는 교회를 좀 만듭시다. 그걸 어떻게 만들까요? 내 자신이 성령 충만 임하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래요. 우리가 기도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살아나게 되세요.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끝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2분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크신